여러분, 세계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이 있을까요? 세계 군사력 순위 기준은 군사비, 또 총병력, 전차,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함선, 장갑차, 화포, 헬기, 또 대지 공격기 등 종합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순위를 매겼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하면은 어느 나라로 할까요? 10위는 브라질입니다. 9위는 파키스탄, 8위는 영국입니다. 7위는 프랑스, 6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6위입니다, 여러분. 5위는 일본, 4위는 인도, 3위는 중국, 2위는 러시아, 1위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탑10의 순위를 보면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파키스탄이 차례대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선 4위, 전 세계 순위로선 6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강력한 군대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너무나 약했습니다. 이거 오합지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하다가 이제 뭐 벽돌 쌓고 뭐 성 쌓고 이런 벽돌 만들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뭘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오합지졸 상태로 출애굽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운다? 이건 정말 너무나 힘든 거죠. 블레셋과 맞이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은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동안 정말 이 기백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 꺾이지 않았습니까? 또 벽돌로 성을 쌓는 흑성으로 갑자기 칼을 휘두른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어설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블레셋인들은 너무나도 무섭고 용맹한 적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대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보다는 이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하고 광야의 고생을 토대로 가나안인들과의 전쟁을 준비한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힘에 맞는 시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제 막 권투를 시작한 이 권투 선수가 강력한 실력을 가진 랭킹 높은 상대와 먼저 싸울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보다 약한 선수들과 싸우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실력을 키우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멜렉과 먼저 싸우면서 힘을 키우고요. 그 다음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또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 후에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단계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수준의 전쟁과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나님이 아멜렉 그 다음에 가나안 블레셋과의 전쟁을 단계별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에 맞는 시험과 고난을 단계별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담력 없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큰 시험을 위해 먼저 작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영적인 힘을 기르게 하면서 한 단계씩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단계의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건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여러분 헬스장 가서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처음에 막 100kg 막 이렇게 막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중량을 줄여가면서 자그마한 무게부터 이제 아령도 하고 벤치프레스도 하고 이제 합니다. 왜? 처음부터 큰 거라면 다칩니다, 여러분. 근육을 다치게, 허리도 다치게 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단계별로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겪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주신 거야. 나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성도님도 이렇게 청년들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어느 성도님이 사실 예배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인정한 거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도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너무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나를 방치해서도 아니고 나를 인정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 역경이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자신이 너무 힘이 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피할 길을 주셔서라도 감당하게 하시니까 결론은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하나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로 감당케 하시든 또 피할 길을 주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미 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도 이미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이게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이미 해결된 시험이에요. 이미 해결된 고난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다 손을 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당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난 어떻게 하면 좋지? 난 이제 힘들어질 거야. 이런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안지를 유출해 주신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답이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답이 있는 고난입니다. 해결책이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룰루랄라 하면서 통과하세요. 그냥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십니다. 홍해 광야길 주시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단계별로 모든 아버지 가정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또 시험과 고난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우리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셨사오니 우린 그저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할 뿐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